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세상에서의 소금의 기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소금의 기능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결과도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자,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그 구원과 일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 되듯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똑같다.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보아도 그래요. 내 남편, 내 아내가 그 누구보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혹 누군가의 부재가 일어나면 사고로 인해서든 아니면 장기간의 업무를 보러 출타를 하거나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서 기력이 부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죽거나 사고로 인해서 죽어서 그 부부의 자리가 한 자리가 부재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배우자의 자리가 커 보이게 되는 거죠. 남편에게 의존했던 것, 아내에게 의존했던 것이 그때 가서 보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만 그렇겠습니까? 부모님도 그렇고요. 또 형제들도 그렇겠죠? 자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들의 죽음 역시도 뭔가 큰 공간을 잃어버린 듯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요즘같이 사건, 사고, 재난, 전쟁과 같은 또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특히나 더욱더 함께하던 사람의 그 있고 없음의 차이는 특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의지가 되며 나의 어떤 후견인이 된 분들이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자리는 정말로 크게 느껴지고 그 자리가 빈 커다란 공간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 많이 생각들 하죠?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우리 모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태어났구나.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의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또한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의식은 가정에서도 또 나는 가족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필요성 있는 그런 구속력을 주게 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그런 마찬가지겠죠? 군대나 교회, 그리고 그 어느 곳에 우리가 있어도 나는 이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멤버다. 꼭 필요한 존재다. 이런 의식을 뚜렷하게 갖게 하는 아주 큰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느냐? 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의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정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란 존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금은 어떤 음식의 맛에 간을 맞출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향신료를 만들 때도 사용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약재의 원료나 향료에 크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요. 너무 과하게 들어가도 안 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섭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합환이라는 게 뭐냐? 소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소합환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위장을 맑게 하고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약입니다. 성경에는 모략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소합유라는 게 뭐냐면은 피부병에 쓰는데 물방울처럼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는 원료를 말합니다. 또 소합향, 여기서 말하는 소합향은 뭐냐면 나뭇가지가 10m 되는, 나무가 10m 되고 나뭇잎들은 막 손바닥만 해가지고 아주 향기로운 그러한 나무 진이 나오는 나무를 말해요. 그 소합향과,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진이 많아, 진이. 향기가 나는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이것을 소합향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 나감향은 뭐냐? 이 나감향은 비늘 같은 거예요. 비늘. 조개 껍질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막 향이 나. 향기가 나는 껍질을 말해요. 우리가 나무 같은 것도 보면은 향기가 나는 껍질이 있고 해산물 같은 것도 보면요 향기가 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 곱게 갈아버리는 거예요. 향기 나는 거. 우리가 콩 같은 것도 어때요? 콩가루다고 하죠. 콩을 갈면은 냄새가 무슨 냄새 나겠어요? 콩 냄새. 그 콩 냄새가 어떻게 나냐? 갈아져가지고 볶아져가지고 콩가루를 만들었을 때 아주 구수한 향기가 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감향도 그렇다는 겁니다. 또 풍자향은 뭐냐? 이 향기로운 수지, 기름진 걸 말해요. 기름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 향품을 가져다가 말은 뭐냐면 약간 액체 같지만 고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섭대. 유향이 뭐예요?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감남입니다. 감남. 올리브유죠. 영어식으로 말하는 올리브유. 자, 이 올리브유하고 잘 섞는 거예요. 올리브유의 유향. 그것과 잘 섞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향을 만드는데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든다. 이것도 주님이 알려줬어요. 향 만드는 사람한테 누굴 지정을 해가지고 그 솜씨있는 사람한테 몇 대 몇.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한 다음에 섞은 다음에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서 중요한 거. 오늘 소금 이야기가 나오죠. 소금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그 소금을 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향 자체가 성결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향을 오늘 여기서 보니까 곱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찌요. 자, 향을 찢는다, 향수를 찢는다, 이거 웃기지만은 지금 이러한 액체 같은 거, 고체 같은 덩어리들을 그 유향 성분들을 다 가지고 곱게 찢는 거예요. 찌요. 가루를 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물방울처럼 이제 액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들을 쪄가지고 우리가 콩을 짜면 뭐가 나와요? 또 콩기름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콩은 고체 같은 건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콩유, 기름이 들어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분들을 가져다가 지금 향유를 만드는 거예요. 향유를. 근데 그 만드는데 소금을 거기다 쳐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주라고 하느냐?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제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천국은 얼마나 향기로울까? 천국은 이 말씀 하나만 듣고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곳에는 향기가 난다. 네.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 그 향수로 인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교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호르몬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할 때에도 주의 성전 안에 향수가, 그러니까 교회가요 깨끗해야 돼요. 교회는 더러우면 안 돼요. 교회는 정말로 성결하게 하고 또 향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청소가 되어져야 되고 예배 환경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 환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각자의 방도 깨끗하게 하고 향기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금의 기능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말 참 우리가 많이 좀 살펴봤습니다. 각기 같은 분량을 유향에 섞는 것, 향 만드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소금을 쳐야 되는 것, 곱게 찢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즉 균형, 밸런스, 이런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을 오늘 말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균형과 밸런스, 이 조화를 맞추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정해진 법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소금의 기능을 말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내가 너네들 자유를 줬으니까 마음대로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균형과 밸런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쳤던 베드로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제사장 말고의 그 귀를 자른 사건을 보면 베드로는 얼마나 말도 급하고 또 성질도 급했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베드로가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던 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희망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소금의 기능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를 향하여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나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과거의 나에서 현재의 나, 현재의 나에서 미래의 나로 변하는 이런 거듭남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의 거듭남입니다. 그 소금의 기능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모든 총체적인 삶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의 기능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균형과 밸런스를 잘 조절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로 정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총체적인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소금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은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이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그 기능이라는 이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소금의 기능은 단지 나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소금의 기능으로서 누군가를 향하여 필요한 존재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타인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소금의 기능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은 소금의 기능이 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죄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죄 가운데서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 구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소금의 기능이 뭐냐?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김치가 여기 있습니다.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찌개 뭐가 있죠? 그렇죠. 김치찌개. 김치로 만들 수 있는 건 김치찌개. 참치로 만들 수 있는 참치 김치찌개. 김치를 넣고 봤을 때, 그렇죠? 소고기나 돼지를 넣으면 뭐 소고기 돼지 김치찌개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김치를 활용해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김치를 그릇에 담고 여기에 맛을 내도록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맛간장 같은 거라든지 소금을 쳐가지고 한 꼬집 두 꼬집 이렇게 넣으면서 간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소금을 우리가 간하기 위해서 잘못 간 안 돼 있는 줄 알고 막 이 맛간장이나 소금을 엄청 많이 집어넣어 버렸다. 가정을 해봅시다. 나 이렇게 조금 부으려고 했더니 막 갑자기 한꺼번에 이걸 부어버린 거예요. 막 전체를 다 부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어넣어도 이거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식석시키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될 때 결국은 그 김치찌개가 그 맛이 살아날 여지가 없으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김치찌개를 먹으려고 했다고 못 먹고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김치찌개를 태워서 먹지 못하는 경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김치찌개가 이 자체가 염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 물과 또 다른 재료들과 섞일 때 약간의 소금을 한 꼬집, 두 꼬집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소금을 침으로써 김치찌개의 맛이 더욱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의 기능은 과하면은 오히려 김치찌개도 소금도 아무런 역할도 못한 꼴이 돼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적정하게 아주 잘 사용을 하면 김치찌개의 맛도 살리게 되고 소금도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로 21절의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소금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자, 소금의 기능은 따라서 합시다. 소금의 기능은 구하는 것이다. 네. 말씀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그래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지각을 가지고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영생으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네 번째, 내 자신을 지키고자 하고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회개냐? 회개는 하나님께 속하게 합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각이 있는 자의 반성이며 타인을 포함하는 반성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영생으로 믿게 합니다. 회개는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키며 특히 우상으로부터 멀리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지를 담은 믿음의 열매가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자를 구해야 하는가? 먼저 내 자신을 구해야 되겠고, 나아가서 바로 회개의 심령을 가진 자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의 심령을 가진 자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났음을 믿어지는 자를 구하라 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알고 믿지 않는 자를, 그 죄인을 구해야 합니다. 지각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고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그 자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도 이런 사람에게 할 때 구해서 사람을 얻는 축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고 너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나에게 속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은 세상과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춰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너희는 소금의 기능으로 회개의 심령을 가진 죄인들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소금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신세,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신세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도 향기가 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 자체가 향기가 나게 할 수는 없지만 섞여져서 빠져서 김치찌개에 들어가서 이렇게 향기를 낼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거룩한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죄를 짓고 있지만 구원받을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소금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처럼 전하며 복음의 맛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기능처럼 맛을 살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맛, 천국의 맛, 진리의 맛, 생명의 맛을 내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거듭남으로 죄인된 나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많은 영혼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을 전하는 이 소금의 기능을 다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더욱 지키게 하시고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항상 믿음과 회개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